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죠. 찬송가 14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등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영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저랑 교독합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청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수를 셀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의 독특한 그런 그 모습과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도 구원받아 천국 가면 이런 모습으로 살 겁니다. 궁금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 생활이 이렇겠구나 하고 아마 알게 될 수 있는, 아실 수 있는 그런 것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옷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흰 두루마리 옷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두루마리 옷은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련해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서 주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도 바로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두루마리를 받았다. 우리 스스로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두루마리 옷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이 답을 찾을 수 있죠. 그 두루마리 옷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마태복음 22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잔치를 마련하고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게 한 그런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이건 단지 비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그 문화 속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잔치를 마련하고요, 사람을 초대를 했을 때 사람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보내줬어요. 예복 입고 오라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겠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높은 집이나 혹은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마련해 놓고 손님을 초대할 땐 그냥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보내줬어요. 입고 오라고.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런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22장의 비유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를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고 종들을 보냈다고 그러죠.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해가지고 종들로 하여금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려다가 그 잔치자리를 채웠다고 그런 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왕이 그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을 만나려고 왔다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종들로 시켜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런 말로 끝을 내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마칩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당시 잔치를 연 사람이 사람을 초대할 때에 예복을 나누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옷을 쉽게 얻어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 옷으로 잔치자리에 오게 되면 그 잔치자리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더욱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 잔치자리를 빛내려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다분히 크겠죠.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이 귀한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는 그 잔치자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잔치자리를 빛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던 옷 그대로 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옷에 입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던 옷 입고 그냥 오면 그 잔치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예복을 입힘으로써 그 잔치자리를 빛내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문화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입은 두루마리 옷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서 입히신 옷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온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옷은요, 하늘나라에 맞는 옷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입어야 될 옷. 아무거나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과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는요, 내 마음대로
옷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두루마리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두루마리 옷. 그거 입고 천국에서 생활하는 거죠. 결국 이 두루마리 옷을 받지 못하면, 또 입지 못하면 그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도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 두루마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흰 두루마리 옷을 입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 하늘나라의 그들의 찬양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우렁차게 울리고 퍼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누구냐고, 그들이 누구냐. 장로와 요한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그 대화가 기록되어졌죠. 결국 밝혀진 사실은 두 가지가 밝혀집니다. 하나는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옷, 그 흰 두루마리 옷, 예수께서 흘리신 피에 빨아서 옷을 희게 한 거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 가지는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환난을 겪었을 때에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환난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잘 견뎠다는 얘기죠. 잘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잘 참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 환난 속에서 믿음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잘 지킨 결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대 말에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마지막 때 많은 시련과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겪는 일들이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들이죠. 여하간 하늘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 다른 하나는 두루마리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 옷을 하나씩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이제 때가 끼고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간수를 하고 입는다 해도
더럽혀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지저분한 것들이 묻고 때가 묻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필요해요. 그 더러워진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더러워진 걸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더럽혀졌기 때문에 빨아야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 두루마리 옷을 희게 빨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 갖고는 안 되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그것을 빨아야만 된다.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보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종종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해가지고 뭐 생활의 지혜 해서 소개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여기다 빨아봐라, 저기도 빨아봐라, 이것도 넣어봐라, 저것도 넣어봐라. 다른 건 몰라도 흰옷을 희게 하는 그런 방법들 해가지고 소개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빨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로 이제 빨래는 집사람이 하고 세탁기가 주로 하죠. 근데 흰옷은 따로 정리해서 세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도 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복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희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에 그 두루마리 예복을 빨아야 돼요. 그래야만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고 흰 두루마리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복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 흠과 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뭘로 해결해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가 지연히 더러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발견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죄들, 곧 두루마리에 묻었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날에 흰 두루마리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